우리 다음 획에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하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름다운 것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또 귀여운 것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귀여운 것을 보면 귀엽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찬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여운 것과 별개로 아름답고 또 훌륭하고 위대한 것은 우리가 늘상 그렇듯이 또 고대 역사에서부터 그랬듯이 찬미하고 찬송되어져 왔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찬미는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 따위를 기리어 칭송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것, 아름다운 것을 기리어서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이렇듯 우리 삶에서 찬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히나 시편 145편은 찬송의 시, 특별히 다윗의 이름이 붙어서 다윗의 찬송시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부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도 명확하게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알고 있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그 위대하심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알고리즘에 MJ가 장악했습니다. 누구죠? 내년 6월에 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도 나오는데요. 바로 팝의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가 파란색 셔츠와 노란색 타이를 메고 나오는 일명 무중력 댄스라고 불리는 춤이 등장하는 노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순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위에서 7위 정도로 밀려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등 곡은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그 좋은 노래를 1등 시키지 못했던 것은 당시에 배드라는 노래로 본인이 이미 1등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은 그 좋은 노래를 1등 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의 노래 5개가 이미 5위권 안에 들어있었고 배드라는 노래가 1위를 하고 있었고 1위를 못한 것이 결국 본인의 노래 때문이라는 아이러니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들은 이미 그가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수식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빌보드에서 무려 80주 동안 1등한 노래도 있고 2009년에 그의 장례식은 무려 11억 명이 라이브로 봤다고 하죠. 또 그의 다른 앨범에 쓰여있는 스릴러라는 곡은 무려 앨범 판매량만 7천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7천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인간의 기록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칭송하고 찬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근원 되신 창조주에 대한 찬송은 우리가 경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전반적인 찬양이 아니라 교회라는 장소에서 혹은 예배라는 국한된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4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주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고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의로우심을 즐거이 부르겠다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벌벌 두려워 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또한 청함받았으나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 구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하기보다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순종보다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내가 주인인 삶을 아무 꺼리낌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전혀 없는 채로 말이죠. 이러한 은혜는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이러한 교만과 방자함은 과연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정결한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늘 겸손히 주의 크심과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단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늘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숨 쉬듯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위대하심과 그 은혜로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유, 내가 매일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죄를 짓고 있을 텐데 죄 짓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축복,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예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지 갖가지 이유를 다 붙여보아도 단 한 가지 이유로 귀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목숨을 내어놓고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오셔서 우리에게 본인의 목숨을, 그 소중한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대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본문 가운데 굉장한 은혜를 느낍니다. 은혜의 근본적인 또 근원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가 많으셔서 그 은지하심이 크셔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전에 교회에서도 그랬고 늘 사역할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전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 설교가 비단 은혜로워서 너무나도 훌륭해서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실까요? 물론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제게 다가오는 순간 그 닿는 지점과 그 말들의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고백하신 그 고백이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고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을 덧입고 인자하심이 풍성한 그분이 우리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크신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 분들에게 1,000원, 2,000원 또는 10,000원 이 금액을 드리는 것, 그것은 동정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 은혜는, 그 인자하심은 동정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고 긍휼하심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 compassion은 긍휼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함은 너무도 사랑하여서 귀히 여기어서 귀히 아낌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죠. 그냥 불쌍해서 옛다 사랑 이렇게 주는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 컴패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사랑은 이 사랑입니다. 이 긍휼하심이죠. 우리가 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당당히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의 삶을 아무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없다면 매일마다 죄를 짓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서 한 명 한 명씩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친구와 싸웠는데 또 그 친구가 저를 마음 아프게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선시대의 가장 폭군이라고 불렸던 연산군. 초창기에 보면 이제 인제성 일기에 보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선한 노력들을 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지만 결론적으로 폭정으로 인해서 밀려나게 됐고 폐위되었죠. 그 연산군의 앞에서 선 신하들을 보십시오. 너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숙청. 너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숙청. 너 왜 말대답을 해? 숙청. 너는 왜 나한테 좋은 기생을 올려보내지 않는 거야? 숙청. 왜 음식이 이렇게 맛이 없어? 숙청. 하나님이 연산군 같은 왕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식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시인들의 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압니다.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죠. 그 사랑을 온전히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흠뻑 빠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소멸되지 않는 사랑, 끊임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긍휼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기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우리만 알고 우리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주의 손길이 닿게 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흠뻑 빠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남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를 각 자리에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간절히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빠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는 진리와 세상이 주는 낙심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리와 지혜와 힘과 능력과 명철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이 지혜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자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부족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그 사랑을 또 그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삶을 살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